네, 오늘 본문에 두로라는 곳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육지에 붙어 있지만 예전에는 해안에서 600에서 700m 떨어진 섬이었습니다. 두로는 일찍이 지중해 무역에 아주 큰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영을 누렸던 곳이 바로 두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아우를 수 있는 무역로를 조성했던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이 두로라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열방의 시장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두로라는 곳 다음에 다시스라는 곳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스는 두로라는 곳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항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쪽 끝에 존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스라는 곳은 로마나 싱가포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이러한 곳에 상응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두로라는 지역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두로라는 곳이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때에 이스라엘과의 정치적 관계를 보면 굉장히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두로 히람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할 때에 인력들이나 자재를 공급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26절, 27절, 28절 같은 경우에도 솔로몬과 손을 잡고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고 원양 선단을 띄우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절정에 이르는 것은 주전 9세기 정도 됐을 때에 이 부분은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결혼 정책이 있을 때에 가장 이스라엘과 두로와의 관계가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중반쯤에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에 두로는 다른 나라들처럼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지만 아수르라는 그 패권 앞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장악하게 될 때에도 힘을 가질 때에도 이 두로라는 곳은 이 바벨론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전 332년에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곳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로라는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1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1절에도 나와 있고 사실 중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죠.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그럼 오늘 본문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두 가지 관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관찰 질문 첫 번째입니다.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1절과 14절 말씀에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라는 부정적 뉘앙스,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도대체 1절과 14절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의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라는 단어는 움직임이 없다, 그리고 침묵하다라는 이 두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은 몰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래가 없다라는 거죠. 이곳의 상인들의 더 이상의 이 생존, 이 생계 활동이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묵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침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거래하는 일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4절입니다. 비탄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도니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자, 부끄러워할지어다. 단순하게 창피한 느낌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몰락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이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바다의 요새가 말합니다. 나는 못하였으며, 나는 못하였으며, 나는 못하였으며 반복하고 있죠. 뭘 못하고 있죠? 산고를 겪지 못하고 있고, 출산하지 못하였고, 양육하지 못하였고, 생육하지 못하였다. 두로가 군사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큰 손실을 입었다라는 거죠. 너무 큰 데미지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다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조롱과 수치를 느끼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비통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며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다. 자, 보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가지 상실이 일어났습니다. 보면 희락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기쁨이 상실됐습니다. 깃딤으로 건너가라. 영토가 상실됐다라는 말입니다.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자, 화평이, 평화가 상실되었고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다. 이것은 안식할 공간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가지 상실이 일어났는데 기쁨의 상실, 영토의 상실, 화평의 상실, 안식의 상실의 상태가 지금 이곳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앞부분을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죠.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이것은 처녀가 강간당하는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아주 강제적인 강력한 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 자체가 외부에 굉장한 강력한 힘이 있었고, 강제적인 힘이 있었고, 억압이 있었고, 착취가 있었고, 압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에 의하여서 조롱받고 수치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이미지를 바꿔가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을 위한 관찰 질문인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침묵이 있었죠. 그리고 비통함이 있었습니다. 비탄이 있었고 상실이 있었습니다. 2절과 4절과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아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두로는 활력이 있었습니다. 아주 활력이 있던 곳이 바로 두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작은 항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을 했고, 이곳을 거치지 않으면 돈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무역에 있어서는 굉장한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 이권도 가지게 되었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있죠. 고관들 그리고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 두로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두로라는 곳을 섬기고 그리고 숭배를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돈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이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본문 관찰 첫 번째 질문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셨다. 두 번째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보시고 교만을 싫어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손을 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셔서 교만을 흔드셨습니다. 교만함을 흔드셨기 때문에 이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만을 흔드셨기 때문에 몰락이 있고 심판이 있었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신학적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흔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전에 말씀들을 보았지만 바벨론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멸망당한 이 두로라는 곳은 부의 상징인 나라입니다. 부의 상징이었던 이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었던 교만함을 아주 보기 싫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잠깐 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부자가 풍년을 거두어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창고를 헐게 되었고 새로운 창고를 짓게 되었습니다. 곡식과 재산들을 다 모아들였습니다. 창고에 다 모아들인 다음에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했다, 장하다, 나는 이제 크게 성공했다. 이 정도면 이제는 은퇴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는 그동안에 했던 이 땀과 수고의 보상을 받으면서 내 인생을 누리면서 살자라는 스스로의 말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네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구절 가운데 11번이나 나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가 됩니다. 나, 내 곡관, 내 곡식, 그리고 내 영혼, 나. 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이 워딩에는 그 중심에 내가 있었습니다. 나의 일에 집착하게 되고 내가 가진 그 소유에 집착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은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라든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인생을 망가뜨리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투자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동기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물어보시지도 않고 아무런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털끝만한 이 탐심도 빠져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얼마가 있든지 간에 이 소유가 나의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 세상적 가치와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반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집착합니다. 성경은 교만이라고 규정합니다. 정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이끌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집착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보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된대? 그 사람의 유산은 얼마나 받았대? 집은 몇 채나 된대? 그 사람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그러한 이야기에 같이 동조하며 동요하기도 합니다. 풍족한 소유, 내가 많이 가졌다라고 하면 내가 나의 삶이 풍족하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유행과 그리고 감각적인 풍족, 그리고 상업 광고가 주도하고 있는 소비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주 현란하게 이 상업적인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 광고에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고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위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가기도 하고 탐심과 집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집들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거꾸로 된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지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는 탐욕과 과도한 이익과 그리고 특권은 잘못된 것이다, 그릇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더 큰 곳간을 위하여서 더 큰 곳간을 짓고자 하는 이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은 성경에 의하면 탐심이고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이 염려는 소유에서부터 났습니다. 소유가 염려를 낳습니다. 소유에 집착하고 소유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염려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고 이방인들은 이러한 것들에 안달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소유에 대해서 느긋합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탐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고 말씀의 이야기에 우리 안에 풍성이 채워진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질을 쌓는 것은 이교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부를 쌓고 재물을 쌓고 소유를 집착하고 그것에 대한 이권과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저항하고 거부한다라는 말씀이죠. 거꾸로 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을 집착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교만은 패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한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붙잡고 흔드십니다. 흔드실 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라들에게 두렵게 떨리게 하나님은 만드신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갈 때에 우리는 거꾸로 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영광으로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꾸로 된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을 집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함을